왜 이렇게 종교 차별을 합니까? 왜? 차별합니다. 아 맞잖아요 이게. 그리고 내가 노래하는 게 뭐가 잘못이 있어요? 노래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시끄럽게 하는 게 잘못된 시끄럽게 거예요. 한다는 기준이 뭐냐 그러니까 도대체 여기서 그래, 법정에서 판사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그래 아시면 됩니다. 내가 왜 법적 고소를 당합니까 왜 내가? 적개 심판 해보니까 그래 아시면 됩니다. 적개 심판에 저는 설명해 드렸습니다. 있다는 거.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에서 합동교단 쪽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내일교회를 섬기고 있는 지광선 목사입니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군에 갔다 와서 예수를 믿은 도중에 믿은 사람입니다. 불신자 가정에 태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당대 믿음이고 종갓집 종손의 장남으로 태어나서 젊었을 때 교회 한번 갔다가 친구 따라 노래하는 게 좋아가지고 기타 치러 갔다가 그게 이제 발목이 잡혀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이제 그런데 저는 그 목사가 되는 과정 속에서 그 소위 말하면 그 옛날에는 전철에 지금처럼 이렇게 막 뭐 휴대폰이 나와서 이제 이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전철에서 전도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 누군지는 몰라요. 팔복에 나오는 그 할아버지 같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 그 빨간 십자가 메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치는 그분을 보고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도 저렇게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누구는 그렇고 누구는 저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성경은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라고 분명히 명령하셨는데 저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이제 공감이 서서 어차피 예수 믿고 내가 신앙생활 목사가 될 사람인데 하나님 나도 저렇게 힘있게 복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한 지 1년 8개월 만에 방언도 받고 이제 그건 간증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노방전도를 시작하게 돼서 전철 전도를 서울에 있을 때 한 10여 년 해서 이제 그런 이력이 있는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울산에 목회지가 나와서 가면서 공업 도시라고는 하지만 자동차 그다음에 중공업 이런 지역이 있는 곳에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할까 하다가 시작한 게 이제 중공업 앞에 출근 전도를 내려가면서 초창기에 한 1년 가까이 했고요. 매일 아침 출근할 때 오토바이들이 들어가는 그 신호대기 때 제가 이게 이제 배너 광고 가지고 나가가지고 메가폰 들고 소리 외치면서 1시간 가까이 아침에 이제 전도한 적이 있고요. 또 그것도 양이 안 쳐서 이제 제가 이제 죄송합니다만은 옛날에 그 젊었을 때 강변가요제 나갔다가 떨어진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조금 노래 한답시고 제가 기타도 치고 그래서 이거 밖에 나가서 버스킹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찬양 버스킹을 시작했는데 성탄절 시즌에는 캐롤 버스킹을 하고요. 평상시에는 저희 교회 주변에 시장에 나서 화요일, 목요일 날 전도, 찬양 버스킹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휴가 시즌에는 포크앤 가스펠이라고 해가지고 휴가 이제 그 해수욕장 같은 데 찾아다니면서 7080 노래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를 전하고 뒤에 아예 지광선 목사가 전하는 이렇게 아예 제 신분을 밝혀놓고 이제 예수를 전하는 목적으로 그런 컨셉으로 이제 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요즘 뭐 하고 노냐 너희들은? 일해? 너 알바하는 거야? 네. 근데 9시면 다 끝나잖아 그치? 오늘 쉬는 날이에요. 오늘 쉬는 날? 다 도구가 집인가? 네, 동집이에요. 그러면 교회 오기 쉽겠네 그치? 그러다가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하도 위축되다 보니까 교회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사실은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한 7, 8개월 그 하던 전도를 못 했어요. 화요일, 목요일 하던 걸.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 늘 부담이 있었죠. 그런데 제 마음에 코로나는 코로나고 신앙은 신앙이다. 사람이 뭐라고 하든 말든 복음은 전하자. 그러면서 지금부터 한 2달 전에 다시 복음 전하는 거 시작했어요. 이제 그러는 중에 이제 사실 이번에 그 경찰관 그 사건 얘기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만 그 사건이 벌어져서 얼마 전에 제가 법원에 직결 심판을 받으러 가야 하는 입장에 있었던 겁니다. 그게 사실 이제 회자가 되고 화두가 되는 바람에 기독일보에서도 이걸 아셨고 또 기자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오셔서 취재 요청을 해오셨고, 저도 사실은 혼자 지방에서 그렇게 있는 것보다 이 얘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한국교회의 대형교회부터 시작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뭔가 이 시대에 우리가 너무 잘못 가고 있는 게 아니냐, 교회가. 이거는 교회가 지금 노방전도 안 하지 않습니까? 노방전도 안 한 지 오래됐습니다. 근데 제가 뭐 전문적인 용어를 써서 그렇습니다만이 성경에 나와 있는 전도라는 단어의 쾌렉손이라는 단어는 일방적으로 선포하다는 의미예요. 사람이 듣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해라. 그게 전도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과거에 그렇게 외쳤던 것이고, 그런데 이제 개교의 부흥을 꿈꾸다 보니까 뭐 오이코스 전도, 무슨 섬김 전도, 뭐 여러 가지 전도 방법이 많이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교회에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선호하는 전도는 저 같은 식의 이런 무식하고 막 외치는 이런 전도보다는 사람들 데려올 수 있는 전도 방법을 택하다 보니까 뭐 진돗개 전도, 무슨 전도, 고구마 전도 이런 간증자들을 사실을 많이 선호하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은 전도 간증자로서 뭐 별로 인기가 없죠. 예, 그런 상황에서 전도를 시작했는데 아무튼 경찰이 현장에 나왔고, 그 경찰이 현장에 나온다는 얘기는 누군가 민원을 넣었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상황을 제가 처음 맞닥뜨린 게 아니고 여러 번 그 자리에서 제가 5년 가까이 그 현장에서 전도를 매주 했기 때문에 지역에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뭐 제가 이제 뭐 교만해질까 봐 좀 조심스러운데요. 그 지역에서는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지역에서 이미 이렇게 소위 말하면 쓴소리, 뭐 별소리를 다 들으면서 그 지역을 이렇게 털을 닦아놨다고 할까요? 왜냐면 늘 했으니까. 그리고 전도를 하고 나면 쓴소리를 먹어도 양말 가게 아저씨가 뭐라고 신경질 내면 전도 끝나면 양말을 사가고, 반찬까지 아주머니가 막 불평하면 전도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끝나고 나면 죄송합니다, 좀 시끄러우셨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반찬 1, 2만 원치도 사가고, 그러면서 그 지역 상인들하고 이미 다 친교가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고발이 들어왔고 민원이 나왔고 경찰이 나왔고, 그날따라 경찰만 나온 게 아니에요. 경찰이 왔다 가자마자 구청에서 직원이 또 나왔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그 자리에서 여러 경찰들이 민원을 받고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때마다 이렇게 잘 지혜롭게 해결을 했어요. 왜냐면 제 기조는 이런 겁니다. 앞으로도 저는 노방전도 계속 할 거고요. 버스킹도 계속 할 거고요. 대한민국의 법이 바뀌어서 내가 이거 차별금지법이 통과돼가지고 나를 강제해도 그래도 깜빵에 갈 생각을 하고 합니다. 저는 할 겁니다. 이제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제 전도하러 현장에 나가면 전도인들이 기가 죽어서 상인들이 뭐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경찰이 막 나온다든지 구청에서 막 민원이 와서 오르면 모르겠어요. 제 생각은 이런데 다른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저는 이제 스피커하고 통기타를 들고 나갑니다. 왜냐하면 육성으로 해도 되지만 대한민국 1인 시위법에 1인 시위, 이건 시위는 아니지만 혼자 뭘 하고자 할 때 그 법으로 상업지역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에 85데시벨, 주거지역에서는 75데시벨을 안 넘으면 민원을 넣었다 하더라도 경찰이 나와서 15분 동안 데시벨 측정을 하고 그게 그 데시벨 법적 그게 넘어가면 1차 경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1차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하면 그때는 나를 연행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법을 제가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정도 소리는 뭐 조금 이제 사람들 앞에 약간 이제 뭐 하네 이런 소리가 인식이 될 수 있지만 크게 지역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믿으면 하나님 때문에 힘이 나고 믿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견딜 수 있고.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를 안 와요. 예수 안 믿으려고 그래. 믿던 사람들 자꾸 도망간다니까. 세상이 좋은 거야. 그냥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있는지 없는지 잘 확인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믿음이 자꾸 흐려지는 거지. 그리고 저는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그러면 종교 행사는 하면 안 되고 노상에서 장사하면서 뭐 사과 한 상자 50원, 100원, 5,000원 막 이러고 소리 지르는 건 또 그건 아무렇지도 않고, 이거는 대한민국 법의 형평에 이건 너무 위배되지 않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당당함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그 주변 제일 1차로는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클레임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그것대로 해결해요.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어쨌든 저도 지역사회 목사인데 하나님 전화로 왔습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위로가 될까 해서 노래도 좀 하고 왔는데 1시간 정도만 이렇게 참아주시고 소리는 조금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협을 하고 해요. 근데 그 경찰이 왔다고 해서 그렇다고 물러나진 않아요. 경찰이 와도 아, 민원 받고 오셨군요. 예, 알겠습니다. 뭐 조금 줄이죠. 뭐 이렇게 하고 아, 왜 나오셨는지 압니다. 예, 저한테 통보하시고 왔다 가셨다고 민원 넣으신 분한테 전화하시면 뭐 경찰분께서는 그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 소위 말하면 너무 잘 아는 거죠. 그거를. 이제 그래 해왔는데 그날따라 좀 예, 제 느낌에는 이 경찰이 민원을 받고 나와서 제 태도가 좀 자기한테는 좀 불량한 게 보였던지 아니면 아직 그분을 만나진 못했거든요. 아니면 너 맛 좀 봐라 하고 뻔때를 보여주려고 그랬는지 오자마자 신분증 달라고 그러고 안 내놓는다니까 현장에서 체포하겠습니다. 현장 체포라는 얘기를 했어요. 신분을 안 밝히면 체포를 하겠습니다. 그래. 지금 밝힙니다. 신분 안 밝히면 저는 체포를 하겠습니다. 신분 내 확인이 있는데 신분을 왜 확인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은 제가 적기 심판 요구하겠습니다. 나중에 법정에 연락 올 겁니다. 거기서 나는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말 안 해도 됩니다. 예. 굳이 말 안 해도 됩니다. 하겠습니다. 말 안 해도 됩니다. 신분 확인했는데 왜 체포합니까? 체포 안 합니다, 이거. 경범죄로 내가, 경범죄로 선생님을 의뢰를 하겠잖아요. 내가 무슨 경고죄를 써요? 법정에 가서 다툼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버스킹도 하는 상관인데 이쪽은. 그만하세요, 이제. 왜 그만합니까? 궁금할 대로. 인도 소란을 하자. 신분이 시끄럽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 뭐라 생과자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을요? 아니, 주민을 살아가는 분이 그래 이렇게 시끄럽게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게 할 거 없어요. 난 안 시끄러워. 저 사람들 이거 안 한다고 뭐라 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신고자가 너무 시끄럽대요. 주택에 계시는데. 한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를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은 시끄럽다고 하면 중지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딴 데로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이 시간에. 소리를 좀 낮춰주시면 되잖아요. 아, 낮추고 있잖아요. 너희가 주세요. 신경 저 받아 드릴게요. 아, 신경 주시라고요. 확인을 하고 드릴게요, 선생님. 아직 덜에 확인했습니다. 조금만 뭘 기다려주세요. 그거 확인해. 뭐 그냥 보면 금방 아는데요. 조금만 하면 바로 확인이 됩니다. 우리 왜 이렇게 종교 차별을 합니까? 왜? 차를 하는 거. 아, 맞잖아요, 이게. 저 받으세요. 그리고 내가 노래하는 게 뭐가 잘못이 있어요. 노래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시끄럽게 하는 게 잘못된 시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기준이 뭐냐고요, 또 도대체. 여기서. 그래, 법정에서 판사님이 판단을 하실 거예요. 그래 아시면 됩니다. 내가 왜 법적 고소를 당합니까, 왜 내가? 적게 심판해보니까 그래 아시면 됩니다. 적게 심판에 저는 설명해 드렸습니다. 잘못되고 있다는 거. 이걸 가지고 경찰에 와서 강제를 하고 경찰에 와서 고소한다 그러고 나를 잡아가서 법정에 세우겠답니다. 저 경찰들이요. 경찰에 뭐 연행은 아니고 이제 신분증을 줬더니 현장 체포는 안 했고 사실은 현장 체포를 하도록 제가 가만히 있으려고 그랬어요. 경찰 보고 여기 사람들 보면서 나 수갑 채워 가라. 사실은 그게 어쩌면 모양이 더 좋았을지도 몰라요. 지금 생각해 보면. 왜냐하면 여지껏 종교인을 그 종교 행사를 한다고 수갑 채워 간 적은 지금 없습니다. 아직까지 대한민국에.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경찰을 2주 후에 갔더니 경찰서에서 뭐 이렇게 서류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질서과라는 게 있더라고요. 질서과. 그래서 이제 가니까 뭐 이런 일로 고소가 돼서 법원에 직결 심판을 받으시러 가야 되겠네요.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결 심판까지 받아야 됩니까? 그냥 동네 지역에서 내가 로컬에서 목회하는 사람이고 지역 사람들 다 알고 그러는데 그리고 제가 그 전에 이 얘기는 좀 죄송합니다만은 그 2년 전에 그 경찰서장한테 그 지역 경찰서장 지금은 그분은 아니에요. 다른 분 이제 바뀌었는데 제가 감사장을 받은 게 있거든요. 감사장이 뭐냐면 그거와 연결돼 있어요. 제가 이제 동네에서 버스킹을 하면서 노래를 하는 걸 지역 지구대 경찰이 저를 아는 분이 있었거든요. 와서 목사님 이거 소리도 좋고 목사님 다 좋으니까 저희 경찰서에서 그 오토바이 안전모 캠페인을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 중인데 목사님하고 같이 하면 좋겠네요. 그 나보고 도와달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거 앰프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목사님이 통기타 치고 그다음에 낯성에 가면 편지를 띄워서 이 노래에다가 개사를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면 안전벨 쓰면 안전해요 뭐 이런 노래를 자기들이 만들어 왔더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와가지고 경찰관 그 캠페인하는 사람들이 7, 8명씩 저녁에 와서 나하고 연습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작년 재작년 여름인가에 그 해수욕장 제가 늘 버스킹하는 그 자리에서 경찰서장도 나오고 뭐 저 관계자들이 나와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프랭카드 걸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선물도 나눠주고 또 안전 뭐 캠페인 전단지도 나눠주고 이러면서 캠페인을 1시간 정도 했단 말이에요 저녁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서장이 감사하다고 난 원하지도 않는데 감사장을 나한테 준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거기서 그거 했다고 나를 법원에 직결에 넘기겠다고 하니 그것도 저는 이제 민원을 넣은 사람이 저 사람 반드시 직결 심판에 넣으세요. 나는 못 참습니다. 그랬으면 나는 거기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검찰에 갔을 겁니다. 법원에. 왜냐하면 그 민간인이 그랬으면 자기도 자기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하고 싸울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안티든 아니면 뭐 기독교를 싫어하든 아니면 뭐 다른 목적이 있어서 나를 고소해서 내가 거기에 가게 되면 그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인데 뭐 내가 불이익 당할 수 있죠. 그러면 내가 벌금 10만 원 내고 그냥 그건 내 삶에 하나님 앞에서 그냥 박해를 받았고 내가 벌금 냈고 돈 10만 원이 그거 뭐 많다면 적다면 적은 건데 그건 난 별 문제 삼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제 경우에는 경찰관이 자기 이름으로 나를 고소를 한 거예요. 공권력이.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그 경찰에 가서 제가 그 감사장까지 보여주면서 좀 전에 한 얘기를 하면서 내가 2년 전에 서장님으로부터 감사장까지 이것 때문에 받았다. 근데 그 자리에서 내가 그걸 계속 하고 있는데 누가 민원을 넣었다고 해서 와서 잘 저하고 타협하고 좀 좋게 얘기하면 되지. 이걸 굳이 이렇게 법원에까지 보내서 직결을 받게 하실 이유가 뭐 있냐. 그래서 제가 회유 사과하고 그분 만나서 잘 얘기할 테니까 그 고소한 당사자하고 저하고 만나게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하고 이거 없었던 일로 하면 안 됩니까? 그랬어요. 말이 되잖아요. 없었던 일로 하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법은 없다는 거예요. 일단 직결에 되면 가서 심판을 받으셔서 판사 앞에 가가지고 변호를 하시고 거기서 기각을 받으시든지 벌금 5만 원을 받으시든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제일 최고 벌금이 1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고 아예 뭐 나를 무시하는 식으로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결정적인 게 하나 사건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A4 용지로 한 10대장 되는 뭐 장수는 확인 안 하는데 이렇게 다 서류를 이미 만들어 놨더라고요. 질서과에서. 이걸 이제 법원으로 보낼 요량인 거예요. 나한테 이제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러셨죠? 보냅니다. 그거 확인하려고. 근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어떤 그 경관 한 분이 목사님 뭐 여기 서명 거부하셨네요. 그러더라고요. 그 마지막에 피의자 서명을 조서를 받으면 형사과에 가서 조서를 받더라도 뭐 살인죄를 져도 마찬가지고 맨 마지막에 진술이 끝나면 그 자기 피의자 자필 서명을 해야 되는 게 대한민국 법입니다. 이제 그게 고백이고 자백이고 이런 거예요. 내가 이런 짓 했습니다. 그래야 이제 판사 앞에 가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 거잖아요. 근데 나는 사실은 그런 서류를 만들어지는지도 몰랐고 그 마지막 피의자의 서명란에 서명할 겁니까 말 겁니까 권유를 받은 적도 없고 그 사람이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았고 그런데 결과는 지금 여기다가 서명 거부라고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물었죠. 이 서명 거부를 누가 했냐. 서명 거부는 내가 해야 되는데 나는 한 적도 없는 서명 거부를 당신이 문서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대한민국이 공권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냐. 나한테 물어보기라도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서명 못합니다. 그래야 서명 거부라고 쓰는 거지.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당신이 임의로 서명 거부로 쓰면 이거는 문서 조작인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경찰서장 죄송합니다. 세상 말로 뭐가지 날아간다. 내가 이거 세게 싸우면 당신 나하고 싸울 거냐. 그랬더니 움찔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움찔해요. 제 나름대로는 이제 하나님이 사실은 뭐 결과론적인 거지만 그걸 내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 옳은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 당사자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그 빈틈을 보게 했다.
또 이런 걸 이걸 하나님이 뒤집으시려고 이런 건수를 나한테 주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사실은 죄송합니다만 이제 이렇게 요즘 자유민주주의 지키는 애국운동하는 목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여기저기 나가서 연설도 하고 차별금지법, 동성애, 뭐 잠깐 기독교 질서,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일이라면 뭐 어떤 자리든지 나가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지금 한 5년 가까이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법적으로 이렇게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요거는 얘들한테 큰 약점이 되겠구나 싶어서 거기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자기들도 해결이 못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문서 조작인지 아닌지 이거는 나중에 내가 법적으로 붙겠습니다. 바른 말을 하고 나왔어요. 왜? 자기들도 그렇다고 이걸 법원에 보내겠다도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한 말이 맞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와서 제가 서장실에 갔습니다. 그 사람한테 얘기 안 하고. 서장이 해결할 수 없냐고 물었더니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다 꾸려진 얘기를 서장한테 가서 목사님 이런 것 때문에 이거 번복하면 안 되냐고 물어보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기들 입장에서 서장한테 그런 부탁을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렇죠. 기관장인데. 그렇죠. 일 처리를 잘못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서장이, 제 알기로는 서장이 이거 무마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서장이 없었던 일로 해라 그러면 안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서장실을 갔더니 당일날 만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서장 비서실에서. 그럼 어떻게 하냐면 되냐 그랬더니 경무계를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무계에 올라갔더니 경무계는 이제 그 서장 면담 같은 거 이런 거 이게 이렇게 뭐 서장 그 소위 말하면 그 의전 같은 거 이런 거 막 이렇게 준비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경무계 가서 좀 전에 했던 말을 다 했어요. 내가 감사장도 받았고 내가 직결에 가게 됐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노방전도 종교 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가니까 문서 조작했다. 내가 볼 때 이거 조작이다. 그리고 소장님 만나야겠다니까 금방 안 된다 해서 경무계 왔는데 경무계 회장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거기서 그러면 소장님 만나기 전에 이 문제를 무슨 민원 청원위원회인가 무슨 뭐 청문위원회인가 그 조절위원회 뭐 이런 게 있대요. 그 기관이 그러니까 이게 쟁론이 있을 때 그거를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의논해서 이렇게 어떻게 처리하는 그런 뭐 위원회가 하나 있나 봐요. 거기로 이첩하겠다고 하면서 전화번호를 달라 그래. 전화번호 주고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기다리시면 연락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검찰 법원에 나를 넘긴다는 말도 안 했고 그렇다고 이거를 없었던 일로 하겠다는 말도 안 하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일을 우리 같이 전도하는 우리 이제 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도할 때마다 이 동영상으로 다 이걸 찍고 유튜브도 올리고 막 그러거든요. 그 영상이 빠짐없이 다 있잖아요. 내 느낌에 이거는 잘못하면 기독교 박해의 건수가 될 수 있겠다. 잘못하면 전도하다가 직결 심판에 가서 목사가 벌금을 물었다. 그런데 내가 진짜 소란을 피웠으면 물어야죠.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내가 대한민국 헌법을 어기고 내가 정말 막무가내 식으로 이게 의식 없이 또 이성도 없이 막 이렇게 했다면 뭐 제가 당연히 그건 국법의 처벌을 받아야죠.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5년 동안 그 자리에서 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늘 그 소리로 그렇게 늘 했어요. 그런데 나를 집어넣은 사람이 경찰인데다가 이게 여러 가지 뉘앙스가 이거는 예수를 전하는 기독교 목사 너 맛 좀 봐라 하는 의도가 들어가 있는 일로 판단이 됐어요. 이 노방전도 하는 분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싶어서 여러 단톡에다 제가 동영상을 올리면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고 경찰이 와서 저를 막 박해하는 그 영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본 이제 사람들이 난리 났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막 여기 서울에 있는 뭐 실명을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주혜요셉 목사님이라고 한국교회 지키는 결사대 그 운동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이 목사님 저하고도 이제 개인적으로 잘 알거든요. 목사님 이거는 기독교 박해입니다. 이게 잘못돼서 목사님이 그 법원에 가서 직결심 받고 벌금을 받으면 한국교회의 전례가 안 좋은 나쁜 선례가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쓰든지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잘못한 게 별로 없고 그리고 큰 법적으로 잘못한 게 없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대놓고 기독교 박해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우리 이거 싸웁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음에 지금 찝찝해서 사실 그거 입고 난 다음에 제가 1인 시위를 경찰서 앞에서 할라 했어요. 제가 1인 시위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장비도 다 있고.
근데 제가 혼자 가서 막 경찰은 뭐 왜 지역교회 목사를 뭐라 하면 이렇게 하는 게 할 수는 있어요. 얼마든지 제가 하는데 그게 모양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지역에 있는데 내가 거기서 목회를 계속 해야 되는데 물론 그게 참 불합리하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어떤 뉘앙스가 있는 건 맞지만 우리 교인들도 있고 지역에 나를 아는 사람 많은데 목사가 아침부터 가가지고 마이크 틀어놓고 막 그러면 무슨 일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몇 번씩 마음 먹다가 못했는데 성인지 교육 이런 거 반대하는 이제 헌정 대표라고 서울에 있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막 협력해서 목사님 이거는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집회 신고를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엊그제 3일 전에 집회 신고는 48시간 전에 해야 되는 거 아시죠? 집회 48 이틀 전에 해야 됩니다. 가서 경찰서에 가서 집회 신고를 하러 갔어요. 이제 집회 신고를 하려면 정보과 가야 되잖아요.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나를 보더니 목사님 여기 웬일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알고 있는 교장님 와 있는 거예요. 다른 서에 있던 분이. 교장님 여기 웬일이십니까? 했더니 남부서에서 동부서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왔냐길래 교장님 아무래도 공권력이 종교를 핍박하면 안 되죠. 내가 대놓고 얘기했어요. 공권력이 아무리 기독교가 싫어도 현 정부가 아무리 기독교가 싫어도 아무리 인권이 중요해도 차별금지법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이렇게 대놓고 밖에서 전도하는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건 아직은 대한민국 법상 허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집회 신고를 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놀라는 거예요. 어디서 하시게요? 여기 경찰서 앞에서 할 겁니다. 언제 합니까? 내일 모레 합니다. 몇 명이 합니까? 그래서 난 모릅니다. 코로나인데 여기 야외 집회 인원 몇 명 제한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49명까지 된다는 거예요. 일단 49명으로 신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인원이 더 오는 거는 난 책임 못 집니다. 전국에서 옵니다. 이게 전국 이슈가 돼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겁을 좀 줬죠.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글쎄 나는 이거를 두 가지로 이제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는 그래도 참고 그냥 벌을 받고 그냥 꼭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지나가지 뭘 그걸 또 그렇게까지 했냐 지 목사야. 한편에 그 마음이 있어요. 내가 그런 걸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참고 욕먹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왜 경찰 공권력의 집회 신고까지 하면서 이렇게 했냐 하는 그것은 또 다른 면에 동전의 다른 면은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한국 기독교가 이런 수모는 안 당했는데 이걸 그냥 지나가면은 그냥 뭐 대부분의 목사님들이나 대형교회 목사님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뭐 교회가 크니까 사실은 뭐 가만히 있어도 전도가 되고 가만히 있어도 누가 오고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제가 볼 때는 글쎄 이런 걱정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걱정이 없을 것이고 그다음에 중형교회 목사님들도 뭐 별 걱정이 없어요. 그러네 교회를 개척해놓고 뭔가 사람을 한두 명이라도 모아보려고 하는 개척교회 목사의 심정은 이거는 정말 목숨과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강제돼서 전례가 돼가지고 나중에 어디 나가서 이렇게 전단지도 돌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것조차 못하게 되면 이거는 한국 기독교 역사에 이게 뭐 큰 잘못된 오류를 남길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거기에 동의하고 집회 신고를 했던 것이고 그랬던 건데 그런데 17일 날 집회 신고하고 18일 날 그러니까 초파일 바로 전날 공휴일은 근무를 안 하잖아요. 경찰관들이. 그러니까 요날 오전에 전화가 왔어요. 경찰 정보과에서. 뭐라고 왔냐면 목사님 20일 날 목요일 날 비 온다는데요. 자 여기 중요한 부분입니다. 20일 날 목요일 날 비 온다는데요. 그래도 집회하실 겁니까? 이게 물어본 거예요. 그게 무슨 뜻으로 묻는지를 금방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정보관님 지금 기독교계에 목숨이 걸릴 문제인데 비가 온다고 집회를 안 합니까 우리가? 비 철철철 맞아가면서도 집회할 테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답변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2차로 또 묻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결정타죠. 혹시 경찰 쪽에서 입장을 바꾸시면 그래도 집회를 하시겠습니까? 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오전 10시쯤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지혜를 발휘해야죠. 그때는. 그래도 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경찰에서 그 정도 하면 저희도 기도해보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두 가지를 노리는 겁니다. 하나는 이미 저쪽에서 무릎을 꿇었거든요. 그 얘기를 했다는 건 여지를 준 거예요. 이 문제는 덮을 수 있습니다. 그 여지를 나한테 밝힌 거나 다름없어요. 목사님 법원에 가는 직결 심판 취소할 수 있어요. 그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내가 그러나 마나 우리는 끝까지 갑니다. 경찰서장 뭐가지 날립니다. 이러면 어휴 그래도 됩니다. 사실은 그래도 되는데 그거는 첫 싸움 치고는 너무 세게 나가는 것 같아서 마음속에 사실은 공권력이 자기들이 하려고 했던 걸 접는다는 건 상당한 데미지를 입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지껏 공권력이 뭐 웬만한 것 가지고 어떤 법적인 행정적인 절차를 뒤집는다? 그거는 사실은 전례가 없어요 거의. 근데 이번 일은 그렇게 하겠다는 거니까 우리 쪽 입장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다가 거기다가 그거나 하나마나 우리는 끝까지 합니다. 이래 수도 있지만은 근데 이제 제가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그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거는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해서 그렇게 전화를 끊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경찰 전화를 받고 이제 제가 기다리고 있었죠. 그렇다고 집회를 안 한다 한 것도 아니고 한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경찰이 나한테 목사님 그거 취소됐습니다 이렇게 말한 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은 거예요 저한테. 그러고 있는데 이제 오후 한 3시쯤 됐는데 제가 이제 그때 기독교연합회 회장님을 만나고 있었어요. 그분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왜냐하면 지광선 목사님 휴대폰이 꺼져 있다는 거예요. 꺼져 있었거든요. 경찰에서 전화가 오는데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화가 목사님 법원에 가는 결정이 취소됐습니다. 그 전화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배터리를 이제 차에서 충전시키고 이제 조금 있는데 전화가 저한테 직접 왔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질서과입니다. 그래서 예. 그 지난번에 그 문제는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목사님 말씀도 뭐 일부 일리가 있고 뭐 이러저런 이유로 법원에 안 보내기로 취소됐습니다. 기각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맞죠? 근데 기분이 막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제가. 왜냐하면 이건 어차피 이기는 전쟁이거든요. 제 생각은 이게 끝까지 얘들이 이걸 취소 안 하고 그 법원까지 가겠다고 하면 저는 변호사 선임해서 이거 한국교회 이슈로 언론의 이슈로 만들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울산 동부경찰서 집회가 돼서 안 되면 울산 경찰청으로 가려고 했고요. 집회를 키워서. 그리고 거기서 안 되면 서울경찰청으로 올라올 생각이었어요. 제 생각은 그랬어요. 그래서 한국교회도 깨우고 그리고 공권력도 기독교 탄압을 하고 있는 그 뉘앙스를 받았기 때문에 아직은 대한민국은 첩일금집이 통과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 일은 왜 생겼느냐? 이미 그 각 지자체의 웬만한 자리에는 이 이념에 소위 말하면 이게 그 세뇌된 사람들이 들어가 있고 그걸 전반적으로 깔진 않았지만 이걸 시행 직전에 있는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내가 일종의 시험 대상이 되고 타겟이 됐다. 난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